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니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N이라는 어디 출신이다 라는 그 의미가 합해져 있는 단어로서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 출신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출신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출신은 그리스도 출신이야.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야.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출신은 지옥이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되면서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만 있을 따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출처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영광으로 충만한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죄는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바로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닫히면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어떤 문만 열렸을까요? 지옥 문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을 해도 당신에게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지옥문만 열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찾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오늘 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찾는 여러분이 되었더라면 이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주옥문이 열렸다고 해도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예수만 찾는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은혜이지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파스칼이 했던 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만 있을 뿐인데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과, 바로 우리들이죠. 나는 죄인이어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인들과,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 없다 하는, 나에게는 예수는 노 땡큐입니다, 예수님 노 땡큐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Give me Jesus, 예수님은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일도 있겠지, 힘든 일도 있겠지, 죄를 지었느냐? 뿌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모난 양, 못된 양, 거친 양, 불순종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아왔을 때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인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기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나무와 가지에 비유해 본다라면 우리는 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나무십니다. 그 뿌리가 가지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가지를 보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의 연약함, 무능함, 또 여러분의 실력,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지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뿌리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신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또 내가 좀 무능하고 연약하다 해서 기죽지 말아라. 좀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아라.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뿌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뿌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합니다.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여러분, 바람이 불면 가지는 계속 흔들려요. 또한 태풍이 불면 가지는 꺾일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리 대신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가지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1000만 번도 더 흔들렸을 것입니다. 한번 크게 태풍이 몰아칠 때 이러다 나의 신앙까지 파손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예배자로 살아남으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붙잡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해서 중보기도 하였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존해. 중요한 것은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나의 무능함이 느껴졌을 때, 나의 삶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다윗처럼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의 뿌리가 예수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사 차원하는 심령,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뛰어갔던 그 은혜, 정말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서 너무 황홀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보혈의 피를 계속 흘려주십니다. 지금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나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는 거죠. 보혈의 피를 마셔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켜요. 죄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죄는 우리 삶의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죄는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죄 짓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한 개인을 외톨이로 만든다. 그리고 고립된 인간일수록 점점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이다. 얼마나 외로워요. 죄 지어 보셨잖아요. 죄 짓고 나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죄 짓고 나면은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와 고립의 악순환 속에서 한 인간은 멸망되어 간다. 여기에서 헤어나올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아멘. 회개입니다. 지금 오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특권, 마음껏 보혈의 피를 마실 수 있는 특권, 마음껏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 넘어오셨습니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불순물이 있습니까? 마음껏 죄사함 받으세요.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 길로 갔습니다. 내가 세상 정욕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치면 비침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덮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역사를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셨고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한 번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받는 믿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믿음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특권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만 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쳐준다는 믿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걸 보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에 계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부족함을 알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할 말을 주세요.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찾을 때 상이 있으면 지혜가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지금 믿음의 특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이 깨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갈 거 저는 믿습니다. 아직 그 이후의 삶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저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장의 포문을 여는 시작의 말씀이 1절에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특권은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됩니다. 바라는 그대로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얻은 겁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특권을 사용해서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 걸 보시고 선포하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 하나님 믿고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특권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소망입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영혼이 회복될 걸 소망합니다. 부흥될 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 심겨질 걸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소망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저 하늘나라,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안 살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모르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린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지어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죠. 믿음으로 살죠. 베드로 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만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어린 꼬마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피면서 4살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세요? 손가락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몇 살인가 손가락을 표현하려고 했더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남은 때를 사십시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특권 누리면서 믿음 없이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세상 정욕대로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좁은 길 가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